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에서 사람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못한 채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도망치다가 때마침 빈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에 잠시 피해 있으려고 우물로 내려가는데 우물 바닥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사자가 떠나가기를 기다리며 매달려 있는데 어디선가 흰 쥐, 검은 쥐가 번갈아 나타나더니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쥐를 쫓아내기 위해서 저리 가라고 소리도 지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위협을 가해 보기도 하지만 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갉아먹습니다. 이제 곧 떨어져 죽겠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머리 위로 갑자기 물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허기 가지고 목이 말랐던 나그네는 고개를 들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방울로 생각했던 액체는 물이 아니라 맛있는 꿀이었습니다.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꿀이 어찌나 맛있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잊은 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며 언제 끊어질지 모를 나뭇가지를 악착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밖에는 사자가 있고 안에는 독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그네처럼 인생이란 안팎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고 흰 쥐와 검은 쥐가 상징하는 낮과 밤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단축시킵니다.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낮과 밤을 쫓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인생이라는 나뭇가지가 끊어지면 이제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뭇잎에서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꿀, 그 꿀이 상징하는 큰 집, 많은 재물, 성공,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먹으며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나뭇가지, 인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물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좀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고 강한 힘이 있어서 나뭇가지를 조금 더 오랫동안 붙잡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라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도 낮고 비천한 사람도 결국은 인생이라는 나뭇가지가 끊어지면 우물 아래로 떨어져 그 아래에서 기다리는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일시적인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다가 죽은 후에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인생, 이것이 불신자들의 인생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인생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인생론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공포까지 이기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인생론입니다. 오늘은 환난 속에서 보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을 잘 보시면 환난을 받지 않는 교회가 아니고 환난 속에서 보호받는 교회입니다. 환난을 받지 않는 성도, 환난을 받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환난과 힘들고 괴로운 환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자의 단상에 우뚝 서는 성도와 교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스가랴서는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와 함께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은 주로 종교적인 아주 큰 박해의 시기나 아니면 전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종종 기록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최후 승리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묵시 문학은 종말론적인 사건들과 관련해서 수많은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의 시대적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16년간 중단된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직후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인근 이방인들이 집요하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었고, 여기에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까지 더해져서 16년이나 성전은 방치되어서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외쳤고, 그 후로 2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라고 독려하므로 공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언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스가랴서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과 표현 방식은 전반부의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전반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 즉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 즉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과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 요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4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강조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가? 당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모든 난관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의 삶에 어떤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분명히 완공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고, 삶은 여전히 힘들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내년에는 괜찮아지려나, 다음 해에는 괜찮아지려나,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상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고, 극기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아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좌절과 실패만 경험하게 되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로 인해서 자포자기와 회의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상실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절망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 또 이 나라를 위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스가랴서 12장의 전체적인 내용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1절부터 9절 말씀에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환난과 보호와 승리의 삼중 예언이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면의 모든 이방 민족 역시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호와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이어 10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찔러 죽인 일과 그리고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곧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기 위해 모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걸리적거리는 장애물 취급해서 이거 치워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아주 무거운 바위처럼 만드셔서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크게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보라, 내가 할 것이라, 내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비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분이 누구이신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다라는 이 표현은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분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을 펴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펴고 계시며 과거에 땅에 터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붙잡고 세워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쉼없이 다스리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과 환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결국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최후의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도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지금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비방하지만 언젠가는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자, 천사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나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들을 자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실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지금 교회가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이 시대는 IMF 때보다 더 힘든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길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얻으며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나아가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가 곧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빛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다윗처럼, 용사 다윗처럼, 위엄 있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불안과 염려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름으로 소망과 확신을 주고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구별된 언행심사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언행심사가 불신자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냐,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동안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이들도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어지는 10절 이하에서는 택한 백성들의 회개와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울며 통곡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영광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환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쓰러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불법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온 그리고 또 다가올 극심한 환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회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 1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가 자신의 죄와 허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인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다라는 이 고백은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드리는 제목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30년, 40년 오랜 신앙의 연수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고 딱딱한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내 죄가 날카로운 못이 되고 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남들의 잘못을 보며 남 탓, 주변 탓, 환경 탓맛을 하며 분노와 미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계속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들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미 은총과 간구하는 영인 성령을 받아 거듭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성령의 전신 갑주로만 단단히 무장해서 죄악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소년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전신 갑주인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평안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며 보다 더 온전케 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을 전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평안과 담대함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현재의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난만 보지 말고 이 환난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과 후에 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이겨내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생각지 못한 가혹한 일들이 거듭거듭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환난과 고난, 시험과 징계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당당함과 천국을 향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환난 속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구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충만을 더욱 사모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의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만큼은 이 어둡고 암울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거센 풍랑 앞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자리 지금 이 시간까지 왔사오니 남은 평생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한 사람의 스가랴 선지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